오늘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에게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3만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딱 16명의 사람만을 언급하며 그들의 독보적인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그 중에 모세를 주목하여 여러분에게 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 중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평가를 받은 점 때문입니다. 그가 온유하니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다. 여러분, 40세의 애국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정의롭고 혈기가 충천하고 불타오르던 정열의 아이콘이 어떻게 정반대의 사람, 지구상에서 그와 정반대의 최고의 온유한 사람으로 평가받았다는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성경의 평가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우리가 클래식에서도 여러 위대한 작곡가들이 있지만 악성 베토벤의 어깨 위는 절대로 많은 작곡가들이 넘지 못하듯이 오늘 이 성경의 평가는 모세 이후에 그와 같은 선지자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열정을 가지고 이 땅의 주님에서 여호와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불꽃 같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어느 누구도 모세의 어깨 아래 놓여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믿음의 사람으로 많은 인물들 가운데 모세를 대표적으로 선택한 이유는 다른 것에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말할 때는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이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데 모세의 삶은 대단히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삶의 모습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전혀 낯설지 않고 대단히 쉬운 공감을 주는 그런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상고하면서 모세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임을 한번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오늘 계속 살펴볼 것은 모세의 믿음의 삶의 중요한 특징은 그가 믿음으로 거절한 것들입니다. 그 첫 번째 거절이 무엇이냐? 바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즉 모세는 그가 얻을 수 있는 지위, 위대함, 특권을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모세의 출생의 비밀 속에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역사가의 말에 따르면 모세가 태어난 시대에 바로에게는 문안공녀, 즉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답니다. 오로지 딸밖에 없었고 그 딸에게 모세가 아들로 입양됐다면 이집트 대제국의 정확한 왕은 모세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정확한 것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이것은 바로의 치사 아래서 모세가 그 현실 속에 순응만 했다면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집트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 것이고 정치적 야망을 실현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유혹당하고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의 시간, 건과 재물을 여기에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지위에 오르는 것, 위대한 명예를 얻어서 칭송받고자 하는 것,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기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군림하는 자의 위치에서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이 욕망, 그로 인한 특권, 사실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사회 지도층들 보십시오. 특히 정치인들 보십시오. 국회의원이 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잊어버렸는데 잊으려 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왜 그렇습니까? 이런 지위, 이런 위대한, 이런 권력의 속성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제가 놀란 것이 한 번 있습니다. 수년 전 이야기인데, 한 중진 국회의원이 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개통이 확 열렸는데, 세상에 그 여행 가방을 확 그냥 밀어버리고 그 비서가 이렇게 하늘을 보았어요. 그리고 아주 거듭을 피우면서 떳떳하게 카메라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여러분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집니까? 저는요, 대단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국회의원 지위가 뭐라고? 그를 보호자하는 비서를 노예처럼 여기고 존중, 배려라는 것은 아랑곳 없이 아주 당연하고 뻔뻔하게 사람을 부리는 그 모습에서 저는 대단한 환멸을 느꼈습니다. 인간이요,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삶의 모습에서 군림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도구로, 수단으로 부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지위에 올랐다면 여러분 아래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인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는 인간인 이상 어떤 인간도 한 사람의 영혼을 도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대단한 죄악입니다. 또 어느 국회의원은 삼선을 했는데,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의 권세가 그렇게 높은가 봅니다. 어디든지 프리패스 무단 통과하다가 어느 경찰이 이렇게 자기를 점검하는데 이때 이분이 술이 좀 취했어요. 근데 소리를 벌어지는 것이 TV에 나왔습니다. 내가 국회의원을 3번이나 했는데 감히 어디를 나한테 이러냐고.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들이 지위와 권력과 특권을 갖고 싶어하는 단적인 예인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지위, 이 명예, 이 특권 얻으려고 탐닉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하물며 일국의 국회의원조차 이럴진데, 여러분, 이집트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불린 모세가 누릴 수 있는 지위와 권력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것을 거절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손아귀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런 것들을 거절하고 얻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단히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의 위대한 것은 전혀 상관없는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백성의 이론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위대한 특권, 명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비할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하고 싶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삶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러한 거절을 첫 번째로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거절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25절 말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에 모세가 또 거절한 것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했다. 그는 쾌락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쾌락은요, 기쁘고 유쾌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누구보다도 모든 종류의 쾌락을 유감없이 즐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자이신 분은 대제국에서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었지요. 육체적인 쾌락, 본능에 충실한 쾌락, 아름다운 처첩을 거두를 수 있는 그런 제왕적 권한이 그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아니, 좀 더 고상한 쾌락도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감성적인 쾌락, 지적인 쾌락, 사회적인 쾌락, 소위 이러한 예술적인 고상한 쾌락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나간 시대의 영광을 보여주는 이집트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에 그려진 벽화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술가들의 땅이었고 학식 있는 자들의 땅이었고 기술이나 문명이 그 당시 최고의 아름다웠던 땅입니다. 그야말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쾌락의 유혹이 얼마나 강렬하면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왜? 쾌락은 사람을 중독시키는 마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쾌락을 단순히 여러분 나쁘게만 보면 안 됩니다. 왜?
유쾌함, 즐거움, 이것은 인간이 우리가 대단히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모두 사람을 만날 때 무슨 일을 할 때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주는 것을 선택하지 불편하고 불쾌한 것을 무조건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회피하는 성향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탐구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기쁨을 지키려 하고 슬픔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정신분석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행동은 쾌락을 지향하고 불쾌를 피하는 쾌락의 원리에 의해 지배됩니다.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의 행위의 제1 원리는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워서 선택하는 것이요, 이건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 왜 오십니까? 안 기쁘고 안 즐겁고 불편하면 여기 오겠습니까? 이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이 쾌락은 대단히 우리 삶에 행복을 주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세가 간파했듯이 행복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쾌락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쾌락의 포장을 하고 있지만 죄악의 쾌락, 죄악의 낙이라는 그런 함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기름진 음식 좋아합니까? 삼겹살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 만약 당신이 고지혈증을 가진 사람이라면 삼겹살 먹을 때 당신의 입은 쾌락을 느끼지만 당신의 그 온몸은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떤 분이 다양한 음식을 좋아한다면 이런 중고등부 학생들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까? 대학생들, 직장인들 얼마나 스트레스에 시달립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뭐가 당기냐면 단맛이 당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당신이 당뇨병 환자라면 그 단것이 당긴다고 먹고 입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나중에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이 심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은 그들이 받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소주, 맥주, 담배로 해소합니다. 드라마 보면은 먹으면 하고 이렇게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계속 인생을 살다가는 당신의 간이 90%가 망가지고 암이 생겨도 죽기 직전에 겨우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쾌락을 느끼지만 내 몸은 죽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참기 어려운 밤 12시에 먹는 라면, 거기에 계란이 필수라고요? 여러분 그거 먹으면 다음날 우리 모두는 다 얼굴이 빵순이가 되는 거예요. 팅팅 풀어요. 그때 먹는 라면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우리 생각하는 단위 우리를 망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적인 쾌락은 얼마나 우려스럽습니까? 그 쾌락은 한순간만 즐겁게 해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죄악이 주는 양심의 가책, 불쾌감은 죽을 때까지 그 영혼을 괴롭히는 것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오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행복으로 이끄는 쾌락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죄악의 날, 죄악의 쾌락, 우리 영혼을 망치는 쾌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진정한 행복의 쾌락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애 키워보셨죠? 애들 열날 때 먹이는 가루약은요, 써요. 그 입에는 쓰지만 그 아이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 순간은 그대로 순간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쾌한 감정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운동하고 난 뒤에 흘린 땀을 샤워하고 음료수를 마시거나 물을 먹고 한번 하루를 지내보십시오. 그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여러분의 육신이 대단히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이딴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좋아하는 쾌락에 많은 것들이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는 즐거움과 유쾌한 쾌락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자신의 영혼을 멸망으로 이끄는 쾌락이 대단히 본체에 많이 산재해 있다는 것을 모세는 분명하게 분별했고 그 유혹을 과감히 거부한 것입니다. 그 달콤한 유혹의 잔을 모세는 전적으로 거절하고 그런 경고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것만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중간절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이 지위와 명예와 특권을 버린 것도 위대한데
그리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거부한 것도 위대한데 모세는 심지어 여기에 애굽의 보화라고 일컬어지는 물질의 탐욕도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보화라고 불리는 돈은요, 오늘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로또와 비교도 될 수 없습니다. 이집트 대피라미드 속에 있는 왕들의 무덤을 발견하기만 하면 거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보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큰 피라미드가 왕의 권력을 상징하고 그 왕가가 그런 권력과 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에 모세가 누릴 수 있고 모세가 소나기에 움켜 잡을 수 있었던 그 소유물, 금은 보화가 어떻겠습니까? 상상이 되지 않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돈은요, 강력한 행복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에 말 있잖아요. 자본이라는 돈이 지금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오늘날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천국 가는 것 빼고는 다 돈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가장 체감하는 것이 돈의 위력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 전반에 걸쳐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 우리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얼마나 부러워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와 고통을 지불하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심지어 얼마나 이 시대가 이상한 시대냐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웬만한 결정이 잘 안 보여요. 동일한 사람이 있어도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이 동일한 죄를 져도 돈 있는 사람은 잘못이 덮어지고요. 또 심지어 대단히 덕망이 있는 것으로도 착시 효과를 보입니다. 이 돈의 위력을 깨달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짐승은 먹는 것으로 길들이고 사람은 돈으로 길들인다. 이 자본주의 시대가 얼마나 악독한지 모릅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가 난 대표적인 부양을 지닌 사람들도 한번 보십시오. 대기업들 오너와 그 자녀들 드라마로 맨날 나옵니다. 시청자들은 식상해 하지 않습니다. 왜? 오히려 막장 드라마일수록 히트를 칩니다. 왜? 다들 부유하고 싶기 때문에. 돈이 전부이고 돈이 하나님의 권능을 대신한다고 한실조들이 철학자는 자본주의 시대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자리하고 있다. 이것이 자본주의 시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대기업 총수나 오너일은요, 그 드라마 보면은 공항에서 이렇게 보면 일부 직원들과 그 직원들이 일일로 토요일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도 봅니다. 저는 진짜 그런 거 보면은 왜 사람들이 의문을 느끼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대기업이 혼자서 부자가 됐습니까? 아니죠. 그 밑에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고로 함께 이렇게 회사가 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고맙게 여겨야죠. 어느 한 사람이 홀로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종처럼 고개를 숙여야 되고 어떤 사람은 떳떳하게 인사를 받는다. 저는 그것이 대단히 예전부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하지. 그런 거 안 해요. 정말 존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이러한 강력한 부를 소유할 수가 있었는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것으로부터 돈을 돌렸다. 아니, 그는 그것을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성경은요, 포기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특히 제가 이 말씀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주 이러한 부유한 자들을 저주하고 경경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보수적인 교단은요, 서든 베프티스트하고 남침리교회예요. 우리 한국은 장로교회 교파가 최고로 큽니다. 근데 미국은요, 장로교인이 제일 많은 게 아니라 남침리 교단이 제일 커요. 거기 신학생들이 제일 많고 교회도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영상학을 가르치는 그 교수님이 최근에 쓴 책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오늘날 교회들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감당하는 시대적 사명이기도 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장녀들에 대해서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것이 우리 생각처럼 많지 않다. 오히려 부유한 자들에 대한 저주는 넘쳐난다. 우리 생각에는 오늘날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더 심각하고 긴급히 회개해야 할 죄악인데, 오히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부유한 자들에 대해 강렬한 저주와 경고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 용성학자가 그런 책을 썼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별로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도덕적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것이냐,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가지지 않고 자기 것이냐,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 모세가 그를 둘러싼 지위, 쾌락, 부를 동시에 거절한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거절한 것이 모세의 한순간의 실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요. 그는 결코 이런 포기를 젊은 시절 흥분하고 치기 어린 정의감에 불타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나이 40세, 생애 완숙기, 사리 풍년을 하고도 남는 중년의 나이, 이집트의 학술과 지혜, 제왕학을 모두 배운 수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모세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거절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그가 혹시 그 결정을 할 당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이런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가 혹시 늙고 기력이 딸려서 더 이상 그것을 누릴 수 없기에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느끼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충분히 그가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지위, 쾌락, 부, 이것이 그를 마지못해 떠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런 것들을 스스로 내던져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과 당대 쌍벽을 이뤘던 설교가 존 찰스 라인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통틀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모세처럼 이런 큰 희생을 치른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거절하였지만 모세와 같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십자가 길을 걸어갔지만 모세를 능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가 보여준 믿음의 삶, 여러분 자신에게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경건을 추구하고 성전을 추구하고 천국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혹시 여러분 앞에 지위, 위대함, 쾌락, 부가 여러분의 영혼의 질병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을 세상에 취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모세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우리 모두 게을러지고 우리 모두 잠시 이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일수록 모세의 이 삶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 영혼을 무장하고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삶을 우리도 한번 살아내시는 복된 신학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믿음으로 거절하였던 것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경건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거절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해 주시고 날마다 날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된 귀한 거룩한 영혼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님께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